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영지주의와 이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월간 현대종교에 실린 글인데요. 정동석 교수님이 2018년 세계 한인 기독 이단 대책 연합회 6차 총회에서 발표한 논문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미혹하는 신앙의 양태를 영역 이원론의 영주주의로 지목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요한 2장 7절.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예수는 신하다. 다빈치 코드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 현대적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뉴에이지 운동의 그 범신론적인 성격도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 지식을 추종하는 동방 종교와 실합 철학과 신지학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의 혼합 형태로 주 80년부터 150년 사이 초대교회와 경쟁했던 가장 강력하고 그 위협적인 운동이었다. 그 영지주의는 엄격한 의미로 보면 종교도 아니고 순수하고 단순한 철학도 아니었으며 일종의 미래적인 민중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가 바로 교회에서 최초로 출현한 이단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영지주의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기독교 이전부터 존재해온 영지주의 사고와 개념 또는 분위기를 기른 기준 지닌 종교운동, 또 다른 하나는 2세기에 널리 유포되었던 기독교 이단 종파를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지식을 통한 영혼의 우주적 구속을 가르친 사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어떻게 누가 주장했는가? 또 한국에는 어떤 영지주의 이단이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분의 생애,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의미는 각 기독교인에게 생사를 걸 만큼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정통은 일반적으로 우선순위를 역사에 두지만 이단은 지식적 이해에 둔다. 그래서 정통은 신학자들 가운데 보다 신학적이지 못하고 보다 역사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지만 이단은 보다 신학적이고 보다 철학적이고 보다 추상적이다. 자, 골로새서와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의 그 가현설주의 이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대교주의와 율법주의와 함께 영주의는 초대교회의 위협적인 이단으로서 믿음과 관련해서 지식을 과대평가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이레니우스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히포리토스라든지 에베타니우스 같은 그 이단 전문가들이요. 초대 교부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영주주의에 대한 그 일반 1차적인 정보이 없고 이들은 이제 그 성경을 오도하는 영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비난을 했다. 그들은 창세기와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 서신을 자기들 목적을 위해 왜곡하였어요. 그 이레네스 같은 교부는 영주주의와 기독교의 종교적 혼합을 교회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으로 간주해서 영주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을 왕의 아름다운 그림을 분해하여 여호의 그림으로 짜맞추는 것에 비유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영주주의라 부르는 사상이 고대 세계를 휩쓸었던 극단적 철학적 영적 경향의 한쪽 측면일 뿐을 알아야 된다. 그 영주주의가 일어났던 때는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렵사리 자리를 잡아가던 상황이었는데 교회 침투한 영주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크게 몸살을 앓게 됐다. 초대교회 속으로 침투한 영주주의는 영주주의 이단을 형성하여 교회의 참복음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대표적인 이단들은 영주주의, 마르시온주의, 그리고 몬타너스주의다. 그래서 이들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정경화, 신조화, 직분의 확립 등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다. 그 영주주의 중에서 그 몬타니우스 신령한 예언은 전자에 해당하고 마르시온주의 구약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후자에 속하는 수가 있는데 알렉산드리 클레멘트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영주주의의 창시자는 시몬 마구스라는 인물이다. 시몬 마구스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에서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과 동일 인물이며 그런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재주를 부렸고 많은 인기를 얻자 자신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는 신이라고 주장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단의 아주 교주의 그 모델이게 되겠죠. 자, 영주주의와 전통 기독교는 거의 동시대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주주의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여 초대 기독교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단 세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흔적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보내신 편지 내용 중에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초대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에 관련된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니고라당 이런 말은 초기 영지주의 지도자 니골라스를 이름에서 유래됐다. 니골라스는 안디옥 출신으로서 사도들에게서 신앙을 전수받고 집사 직분을 받았으나 결국 이단의 길로 빠지지 말았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 저스틴 이 탈라리언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서 니골라 등을 멀리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사랑하지만 중심적인 혀를 놀립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초대교회 대표적인 변증가인 이리누스가 저술한 어드바스 하라세스라는 책에는 영주주의를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데, 니고라당은 사도들에 의해 집사직을 처음으로 받은 자들, 니골라스를 추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주주의가 아주 고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탁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20세기의 실존주의를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메리 베이커 에디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현대판 영주주의다. 그 역사가 소크라테스가 남긴 기록에서도 초대교회가 영주주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도 요한이 성경에 남긴 다음의 말씀이 그 당시 교회에 침투한 영주주의 이단 사상을 물리치게 했던 말이라고 기술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자, 기독교 영주주의를 살펴보면 1945년 이집트 나가마디 지방에서 영주주의 문서가 대량 발견하면서 영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초대교회 속으로 침투한 영주주의는 교회 참복음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근데 그 영주주의 뿌리가 어디서 온 거냐 하는 것을 보면 크게 5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동양 종교 유래설이다. 조라스터교, 신부종교, 점성술, 마술 등에서 나왔다. 둘째는 헬라 사상 유래설이다. 기독교 신앙이 시인 플라톤 철학의 흙탕물로 오염됐다고 보는 경우인데, 플라톤의 철학이 이제 기독교를 오염시켰다. 또 동방적인 불교와 관계도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세 번째는 유대교 유래설인데, 유대교의 금욕적이고 묵시적인 종파 SNF파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 네 번째는 기독교 내부 유래설인데, 기독교 내부 이단적 사상에서 유래했거나 1, 2세기 번창한 기독교의 한 형태다. 자, 다섯 번째는 고대 종교 및 사상의 혼합설이다. 기독교 전파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종의 혼합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개종하는 과정에서 페르시아 이원론, 동양의 신비종교, 헬라 철학, 유대교 사상 등 여러 요소가 기독교 교훈에 혼입되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 영지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영지주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신성이 공유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현대의 그 뉴에이지 운동의 원형이다. 한국인들이 기독교에 개종할 때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혼합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현대 영지주의는 대부분 영주자는 이원론자들인데, 이들은 물질과 육체는 본래 악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성육신을 부정했고 영혼만은 순결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삼문선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영주자들이 많은 것은 우연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한 예수와 그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판 영지주의가
오늘날 우리 주위에 신천지라든지 오늘날의 영주주의 이단이 있는데 자기들만 갖고 있는 영적 비밀을 깨달아 구원을 받는다고 유혹하는 신천지가 대표적이고 뭐 이만희가 자칭 보혜사이기 때문에 뭐 비밀스러운 건 뭘 풀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단 교주들은 자기를 뭐 보혜사다, 동방의 감람나무다, 이슬성신이다, 약속된 목자다, 사도 예언격 목자다, 뭐 이긴 자다, 만왕의 왕, 대주제, 총회장도 이제 신격화하는 것이죠. 이게 과거의 영지주의에서 이제 배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 이단 구원파가 있는데 정통교회는 모두 자신이 죄 이름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뢰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이 박옥수라는 이단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포기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단 말이 성경 어디 있냐? 회개해서 죄를 씻는 것도 성경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이제 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박옥수는 의지적 회개가 없이 자신이 죄가 사해진 것을 의지와 관계없이 수동적으로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영주주의적 이단 사상으로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통교회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성품은 여전히 사함받은 죄인이라고 가르치나 박옥수는 신분과 성품이 한꺼번에 의인이 됐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종교인데 그 신학적으로 무지한 박옥수는 죄사함을 깨달음으로만 의인이 된다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이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미혹하는 이 박옥수 집단도 대표적인 이제 영지지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국의 영지주의를 보면 교회사적으로 거의 모든 이단은 자신들만 바른 복음을 가지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보면 이제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지 전도관의 박터선, 신천지 이만희, 박옥수 같은 사람들이 또 이장님이 이제 다미성교회라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이런 것도 역시 다 그런 것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뭐 구원의 비밀이라는 말을 저게 사용하는데 이것도 마치 유광수 다락방 전도운동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유광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무슨 비밀이라는 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무슨 자기를 추정하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 영지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비밀 그런 것들을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안상홍 등 사입 이단들이 다 그것을 이제 써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 전부터 현대 국학과 뇌과학의 창시자로 자처하는 대선사 일지 이승원이라는 사람이 1985년에 단학선언을 설립하고 2002년에 단월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역시 이것도 영주주의 이단의 한 개파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학순을 통해서 우주의 신성과 여러분의 신성이 만나는 순간이 깨달으며 구원이다. 뭐 이렇게 해서 신일 합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월드는 영지주의가 한국에서 신흥종교 옷을 입고 재현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보니까 영지주의는 신비적 지식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려는 한 종교운동이었는데 교회는 영지주의를 논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 신조와 권위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영지파의 그 시크릿 티칭이죠. 비밀스러운 걸 가르친다는 것을 논박하는 과정에서 신약 정경, 사도적인 전통, 사도적 권위가 정립되었다. 그 영지주의 도전으로 신학 활동이 촉진되었다. 따라서 많은 반영지주의 교부들이 배출되어 올바른 신론, 기독권, 인간론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간인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어떤 그 교리적인 체계가 오히려 이 반기독교적인 영주주의와 대항하게 해서 교리가 정착되었다, 정립되었다 하는 것도 좀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영지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이단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원합주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동시에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생존을 걸고 확립한 성서적 기독교 진리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있는 이런 이단들이 그 뿌리가 바로 영지주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세상 읽기 영지주와 이단이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영지주 이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은요,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글과 영어로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골로시안스 1장 18절 NIV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of the church. He is the beginning and the firstborn from among the dead, so that in everything he might have the supremac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골로새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왜 사람들이 불건전한 가르침에 쉽게 미혹되는 것인가?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은 이 거짓된 두 가르침에 현혹된 것이었다. 그 거짓된 가르침의 내용은 대략 이 금욕주의, 또 신비주의, 천사 숭배 등 그 유대교적인 요소와 이교적인 요소가 혼합된 것으로서 이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과 불건전한 가르침의 독소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인데, 바울은 이 머리맡 골로새 1장 1절에 14절과 같은 이 결론 골로새 4장 7절 18절을 제한 본론에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의 의미, 이거를 깊이 알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며 그분은 영광의 소망으로서 천지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로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측면이 거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에 계시며 또한 그리스도는 신자의 생명이시며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부도덕한 삶을 피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평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말에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신자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골로새는 또 어떤 것인가? 골로새는 라우디아에서 약 19km, 고대 브리기아 남부지방의 루카스강 계곡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동방 신비주의를 받아들여 뿌리를 내린 곳이었다. 저는 이제 터키를 여행하면서 가족과 함께 가면서 터키 에베소 지역을 가봤는데요. 이 바닷가, 터키의 이제 서부 유럽을 바라보는 보스포러스 해협 바닷가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있었죠. 에베소는 큰 도시가 있었고 또 그쪽 동쪽에서 약 160km
떨어진 것이다. 자, 골로새가 주요 무역로 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과 브리가인 그리고 헬라인들이 그것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다양한 배경으로 인하여 그 도시는 흥미로운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동방으로부터 돌아온 온갖 종류의 새로운 사상과 교리들을 논의하고 수기하였다.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 때문에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의 마음에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을 직접 대면해 뵌 건 없지만 그들은 바울이 섬기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런 영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삼키려는 일이 때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AD 62년경에 골로새에 충성된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의 메시지는 그 수세기에 걸쳐 필요했던 거예요.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말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 편지로 쓰게 하신 그 이유 그 중 하나인 것인데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근거하여 성도들은 세상 철학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주께 합당한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 옥중에 에바브리라고 하는 그 죄수와 함께 갇혔어요. 이 죄수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중에 개종하고 골로새 교회까지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바브를 통해 골로새 이단이 생긴 것을 알았는데 이것이 아마도 유대주의, 영주주의, 그노티시즘이죠. 금욕주의, 어저티시즘, 천사숭배 등이 혼합한 이단일 것이다. 이들이 이론은 곧 근본적으로 육은 약하고 하나님은 선한데 서로 접촉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헬라 철학이죠. 형이상학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형이하학적인 것은 천한 것인데 예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련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덜 거룩한 존재가 유출되며 그 다음 두 번째 거룩한 것에서 덜 거룩한 것이 유출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신성이 거의 없는 인간과 접할 수 있는 존재, 그 예수가 나타나신 것이라고 자기들 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주권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를 보좌에서 끌어내리며 그의 신성을 빼앗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중보자 되심을 파괴하는 어리석고 그 위험한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교의 모습, 참 기독교인의 모습, 참 일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서신의 주목적은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든 위엄과 신성 및 영광 가운데 계신 주 예수를 충실히 묘사하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뛰어나신 분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셨으면 우리 마음을 위의 것에 두며 옛 성품으로 죽이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 예수님과 함께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인사, 감사 기도를 볼 텐데요. 1장 1절에서 14절인데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인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했어요.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와 삶 형통한 조건,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하게 된 이유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중적인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은 바울과 베드로가 중시했던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은 밖으로 이웃을 향하는 것이고, 소망은 앞으로 미래를 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6절을 보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또한 바울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향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또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이 바울은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계속 기도했어요. 13절 우리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들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이게 낱낱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그 이단 영지주의는 무엇인가? 그 영지주의, 그노티시즘은 이 고대 그리스어로 이제 그노티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로는 코이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진다. 자, 일반적으로 1세기 후반에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종파 사이에서 시작된 종교적 사상 및 이 체계를 말하는데 여기에 속한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교회의 정통 가르침, 전통 및 권위에 대한 개인적인 영적 지식을 강조했어요. 육체의 존재를 결함이 있거나 약한 것으로 본 영주주의 우주 기원론은 일반적으로 우월하고 숨겨진 신과 물질 세계를 창조한 이 악한 신, 이 데미우르고스 때는 구약 성경에 야훼와 연관을 져서 구분하는 특색을 이제 지녔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주요 요소가 신비주의적 혹은 밀교적인 이해, 형태, 방식으로 최고 신성에 대한 진실된 지식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많은 영지주의 문서들은 원죄와 회개라는 개념을 대신하여 환영과 깨달음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 문서들은 교부들이 영지주의를 이단이라 비난하며 이들의 문서를 파괴했던 약 2세기까지는 지중해 세계의 특정 기독교 집단들 사이에서 번성했어요. 이러한 문서들은 파괴라는 시도는 대체로 성공적이었으며 그 결과 영주주의 신학자들은 거의 그를 남기지 못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란티누스 같은 초기 영주주의 교부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정통 기독교의 믿음과 일치한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영주주의 기독교 전통에서 그리스도는 인류를 빛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취한 신성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주주의는 하나님의 표준화된 체계는 아니며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강조는 발렌티누스파와 세트파 같은 독특한 교파를 포함한 다양한 가르침을 허용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영주주의자 사상들은 비슷한 성격의 마니교를 통해서 저 멀리 중국까지 전파됐고 그 만다야 교동은 현재까지도 이라크에서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세기 동안 영주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학문적 지식들은 그 리용의 이레니우스와 로마의 히포리투스 같은 정통 기독교 인물들이 반이단적으로 쓰인 기독물들에 국한됐어요. 1945년 이집트 나간마디 문서들이 발견되는 영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졌어요. 이 문서들은 토마스 복음서와 도마복음이라죠. 요한의 외경을 포함한 시기한 초기 기독교 및 영주주의 문헌 모음집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술 연구의 주요 쟁점은 영지주의가 종교 간 현상 또는 독립 종교로서의 자격에 관한 부분인데, 학자들은 헬레니즘, 유대교, 조라스터교, 플라톤주의 등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본은 불교와 힌두교에 대한 가능한 연관성을 지적했지만 후자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결정적이지 않다. 이게 이제 과거의 영지주의 얘기인데요. 그럼 오늘 영지주의는 어떻게 오늘날까지 연결되고 있는가? 자, 이 블레이크라든지 이 쇼펜하워, 파이크, 블라바츠키를 비롯한 많은 19세기 사상가들이 그 영지주의 사상을 해박하게 연구했고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멜빌과 예이츠 같은 인물들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아넬은 1890년에 프랑스에서 나스텍 교회를 재설립했는데, 그가 설립한 교회는 그의 여러 직접적인 계승자들을 통해서 그 모습이 바뀌었어요. 이들 중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는 타우 시네시우스로서 이 파브르 데 에사드와 더불어 타우 장 2세로서의 조아니 브리코트가 있는데, 이 영주주의 교회는 비록 소규모였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주주의를 깊이 연구하고 크게 영향을 받은 20세기 초기의 사상가들로는 이제 영주주의를 이제 지지했어요. 에릭 페겔렌, 영주주의를 반대했어요. 또 보레스, 자신의 여러 단편 소설에서 영주주의를 포함시켰고, 알리스터 크롤리 등이 있는데, 헤르만 헤세 등은 이들보다는 완화된 영향을 받았다. 자, 르네 귀농은 1909년에 라 그노세라는 영주주의 관련 저널 발행을 시작하였고, 에클레시아 그노스티카 카톨리카, 이게 보편적 영주주의 교회와 오르도 템플리 오리엔테티스, 동방의 템플 기사단 같은 영주주의 텔레마 단체들은 자신들의 기호는 알리스터 크롤라의 사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주주의가 오늘날 연결되는 것인데, 사실 앞에서 제가 영주주의 2단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정동섭 교수님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오늘날의 2단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승계,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귀한 존재로 승천하셨다. 승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한문으로 오를 승, 귀할 귀자인데, 뭐 또 다르게 한문을 우리가 펴는데, 뭐 이기승, 귀신기 이럴 수도 있겠죠. 뭐 귀신이 이겼다. 근데 여기서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ascension. 자,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모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땅과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 깨닫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이제 바울은 이 서신의 주요 핵심인 그리스도의 승기, 승천의 탁월성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이 문장 속에서 바울은 7가지의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특성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특성들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으뜸이 되시도록 하는 것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둘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세 번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 주시고, 네 번째, 교회의 머리시고, 다섯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충만이시고, 일곱 번째, 만물의 화해자이다. 우리는 다른 성경 구절 속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특성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속에서
최고의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화해를 보면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속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사역을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7번째 특징으로 언급한 이후에 바울은 이 주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어요. 인간들은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었으므로 화목해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이전의 골로새의 교인들은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원수로 행하였던 것이죠. 죄는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하는 이런 회복은 믿음 안에 계속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은 견고하게 세워진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이들이 계속해서 믿음 위에 거할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 비밀에 이제 계신데 1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리스도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게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께 화목하여 한 몸이 되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시된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와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진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었는데 골로새 이단들은 자신들의 신비 경험을 통하여 지식의 충만함에 이른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충만한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교회는 구약성경에서는 감췄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전부터 숨겨졌던 비밀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완전을 1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1장 28절 29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바울은 이 모든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이처럼 권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은 골로새에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틀림없어요. 바울은 골로새인들을 이단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려는데 이 목적이 있었으므로 모든 지혜로운 힘을 다하여 권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 1절 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예요. 1절 내가 너희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2장 1절 바울의 사랑의 수고는 그가 개인적으로 아는 이들에게만 국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나님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이 바울의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려는 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2장 4절 5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러한 충만한 지혜와 지식만이 성도로 하여금 교묘한 말에 속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비록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대학에서 교목도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경영학도 가르치고 또 교양 과목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신구약 성경에 대한 강의를 채플에서도 하고 또 별도로 이제 과목으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학기 15주간에 다 훑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 큰 성경 66권을 한 학기 동안 다 살펴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세미나에 가서 배웠던 그 파워포인트들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고 또 매주 그 인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BBC 바이블 영화를 성경을 전체를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인물들을 이제 편집을 해서 1시간 분량으로 좀 줄였어요. 매 인물들이. 뭐 처음에 이제 창조는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구약편을 쭉 지어지고, 뭐 에레미야, 에스더까지 나오고, 신약편은 이제 예수님 아버지 요셉부터 예수님 바울, 요한계시록까지 15주간에 이 1시간 분량의 성경을 영화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학기에 쭉 그거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면 이게 지금 구약 어느 부분이구나, 이게 신약 어느 부분이구나, 또 자기들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죠. 그걸 좀 시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한 학기 그 수강 소감을 어떤 학생이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기말시험 문제에서 한 학기 동안 신구약 성경인물 리더십 이해를 배운 소감을 써보세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제가 20 몇 학년도 1학기 동안 신구약 성경인물 리더십 이해를 배우면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는 조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에 가끔씩 다니는 정도였고 개인 사정으로 미국에 있었을 당시 다녔던 크리스천 스쿨에 다니면서 미국 교회를 접하면서 베프티즘, 침례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스쿨의 바이블 클래스에서 그리고 미국 교회 시간대 수요일 청소년 예배나 주일 예배 시간에는 저는 단편적인 성경의 부분에서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주로 마태복음, 매튜 파트를 이제 배우는 것 또한 뭐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아쉽게도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나 흐름, 명칭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신구약 성경인물 리더십 이해라는 강의를 풀어 신청했던 것도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는 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으며 어떤 주요 인물들이 있고 어떤 일생을 살아왔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에 제대로 된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과거가 진행되어 있는지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으면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 특히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 배웠던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제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첫 시간이라는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이유와 함께 모두가 다신교를 믿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유일신을 믿는 신앙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께서 믿음, 그 신앙을 의로 쓰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오롯이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리더십의 근원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 순종,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강력한 믿음이 되고 이러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강력한 결속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보면서 끝없는 믿음과 기도, 예배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날을 살아갈 때 특히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차별적, 배척 등으로 분열되어 있고 곳곳에서 피해받은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로 뭉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과제를 통해 스스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삼위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으로서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언제 어디서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비록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기에 짧은 시간일 수 있었지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내용과 함께 조금이나마 제대로 된 성경 관련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막연한 감정이 있었지만 이 강의를 통해 조금 더 단단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제가 50대 초반에 이제 신학대학원 가고 목사가 돼서 10여 년을 우리 젊은이들, 대학에 있는 청년들, 또 군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참 똑똑합니다. 우리가 잘할 때보다 이 청년들은 한 10배, 20배의 지식의 양과 또 정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왜곡된 시각들, 밖에서 들리는 그런 여러 그런 오해로 인해서 교회를 이제 선입견을 가졌죠. 부정적인 선입견.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면 그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그게 정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각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션스쿨에서 성경 공부를 했거나 또 채플에서 예배를 드렸거나 하는 학생들을 보면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해보니까 뭐 여기 나쁜 얘기 없잖아요. 그냥 밖에서 듣던 부정적인 얘기들을 그걸 역없이 들었을 때와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지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청년들에게 젊었을 때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죠. 이 $100짜리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이런 전문가들은 이 가짜 여러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00짜리 진짜 슈퍼노트를 완벽하게 그거를 공부하면 조금만 다른 가짜 지폐가 보면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험한 세상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